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설교는 우리 신학대학원장, 피아선 신학전문대학원장 유윤종 목사님께서 하시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윤종 교수님은 한국의 아주 저명한 구약 성서 신학자로서 많은 주석도 쓰셨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화의 설교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주보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모델이 되자 이런 그 표가 있어서 아주 참 인상적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서울대학교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고 싶으면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대입해서 보면 누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눈을 들어 평택대학교를 보라. 이런 말씀이 실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평택대학교회가 평택대학교 주일로 지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대학교회는 평택대학교가 운영하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 법인 피어슨 신학원의 설립하에 평택대학교 부설기관으로 2004년 10월 3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설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평택대학교회의 위상 자체가 단순한 부설기관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런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평택대학교회는 평택대학교의 영적 전선의 맨 앞에 위치하고 교목실과 더불어 평택대학교의 영성을 지켜내고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 선교를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서 이동현 총장님과 거무위원들이 직접 여기까지 오신 그 이유만큼 평택대학교가 평택대학교회가 평택대학교에서 갖는 영적인 의미와 맡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계한 이사장님과 또 우리 학교를 설립하신 피어슨의 마음을 두 분께서, 총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피어슨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두고 또 거무위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애쓰고 계셔서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큰 감사와 또 위안이 됩니다. 평택대학교가 설립될 무렵에 우리 중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찾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대학교회가 그 역할을 맡아서 많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중국 학생 하나가 학교 근처에 원룸을 구했다가 갑자기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룸을 구했다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룸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계약 위반을 내세우고 못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사실 말과 법이 서툰 그 중국 학생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학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그 보증금을 받아내고 그 학생은 혼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무사히 중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때 귀국하기 전에 중국 학생이 남긴 말이 저는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한국 사람 나빠요. 교회 사람 좋아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평택대학교회는 성공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한 생명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자체가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전 지금까지 대학교회가 해온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맡아서 묵묵하게 처리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2년 우리 신학과에 갑자기 중국 학생 한 20명이 신학과에 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왔습니다. 이불이고 뭐 아무런 준비 없이 왔을 때 대학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역할을 분담해서 나누어서 그 학생들을 먹이고 이부자리까지 다 맡아서 책임지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과 공동체를 대신해서 제가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입학했던 학생들은 지금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한 비즈니스맨으로 한국,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문기 목사님께서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이 선교와 섬김, 평택대학교의 영적 중심으로서의 대학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계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문기 목사님을 선배 교수로서 지난 약 한 25년간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학문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도 훌륭하시지만 제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김문기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학회나 모임을 갈 때 가끔씩 방을 같이 쓸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각인된 김문기 목사님의 모습은 새벽에 일어나서 꼭 독일어 그 큐티 그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혼자서 큐티 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지 않은 생을 살아오면서 보이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택대학교회가 김문기 목사님과 함께 평택대학교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신학과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목사가 되었고요, 또 제일 그 시니어 교수가 되어서 또 이렇게 대학교 주일에 초대받아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또 큰 부담을 가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아드 폰테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게 라틴어거든요. 라틴어 잘 하시죠? 네. 우리 라틴어 선생님이 김문기 목사님이 라틴어 선생님이세요. 제가 오늘 공자 앞에서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 폰테스라는 말이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그 파운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운틴이라는 단어는 그 샘이라는 단어죠. 물이 샘는 그 샘, 이런 것, 이 단어가 이제 파운틴인데, 사실 강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슬로 올라가면 그 근원이 있습니다. 항상 발원지는 샘이에요. 샘물이 큰 발원지가 됩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의 금룡소라는 곳입니다. 우리 남한에서 제일 큰 강이 그
그 낙동강인데 이 낙동강의 발원지는 그 근처인 너덜샘이라는 작은 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원으로 올라가면 사실 모든 것은 보잘것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을 알고 근원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삶에서 보자면 개인의 근원은 출생이겠죠. 부모님, 고향, 이 두 단어를 기억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향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하는 말입니다. 명절이 되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에 나서면서 전국토가 파킹 주차장화되는 그 현상, 거기에 그 고향이 화려하고 멋진 곳입니까? 불편하고 보잘것없는 시골집에 늙으신 부모님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늘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도 그 부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처음 만난 곳, 처음 고백한 날, 첫 키스를 나눈 날. 사실 가장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말은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던 젊은 시절, 처음이라는 보잘것없지만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사랑의 샘물 자체가 부부관계를 지켜내는 근원입니다. 그 샘물입니다. 그래서 소주 이름도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잘 팔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참고로 제가. 네. 아무튼 이 처음과 관련된 우리 삶의 여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의 샘물 자체가 오염되면,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가정의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오염입니다. 오염.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샘물이 있는데, 과거에 그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의 생수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자꾸 오염이 되죠. 왜 그럴까요? 아드폰테스라는 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말 자체도 처음 등장한 배경과 근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르네상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이 새로운 탄생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용어는 중세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문해 부흥 운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사이 지나친 신본주의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이 중심이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본주의가 새롭게 주인됨을 알리는 하나의 서막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으로 인본주의가 팽배해졌고 그 종교적 반향 자체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고 개신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택대학교회는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들입니다. 종교개혁가들 역시 개혁의 기치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건 것이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가들이 찾고자 했던 근원의 샘물은 어디였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 처음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활동하였고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 교회와 성경이 형성되었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인들은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부자들도 아니었고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 결과 로마 제국의 박해로 목숨을 받았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살아야 했었고 수많은 순교자가 양산되었습니다. 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기독교가 발언하였던 샘물의 원천은 어디였기에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로마 제국 식민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 천대받던 갈릴리 땅의 이름 없는 마을 나사렛에서 이름 모를 사람을 위해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활동했던 목수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형벌 위에서 달려 죽은 십자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이 명령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명령을 실행한 역사입니다. 이 명령을 올바로 실행했을 때 기독교는 원래의 기독교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실행하지 못했을 때 기독교는 늘 타락해 왔습니다. 루터가 선포했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 3대 기치는 바로 그 처음에서 찾았던 개념이었습니다. 루터의 3대 기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통하여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보다도 교회의 전통이 더 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교회가 성경을 교회의 책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명령이 성경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 말도 안 되는 면벌부, 면죄부라고도 하는데 면벌부를 팔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 자체가 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저항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구호가 아니고 저항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재물을 교회에 바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많은 형태의 연보를 만들고 각종 기괴한 방식으로 헌금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 끔찍한 설명 자체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대한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 개념 역시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루터의 저항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재물을 바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바치는 돈의 액수에 따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개혁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과 은혜의 샘물이라는 선포였습니다. 개신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저항 자체는 참된 진리, 내가 찾은 참된 진리에 확신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개신교회도 500년이 흘렀습니다. 1517년이 기점이라면 2017년이 500주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개신교회, 모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1세기 개신교판 면벌부가 뿌려지고 개신교판 교황들이 각 교단을 지배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21세기에 들어 위기의 경고등이 여기저기 켜졌지만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처도 제대로 없습니다. 반성할 틈도 없이 개신교회는 큰 홍수에 휩싸이고 맙니다. 신뢰도, 교인 수, 신학생 수 모두 추락 중입니다. 저는 이 세계 및 한국 교회의 위기의 1차적인 원인을 자본에 대한 욕망 통제에 실패해서 찾습니다. 신앙이 자본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지 자본에 따라서 신앙이 지배받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 자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그게 바로 유물론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막스의 유물론이라는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회 자체가, 종교고 모든 사회 자체가 유물론으로 돌아가는 이 현상 자체에 교회도 무릎 꿇고 만 것이 아닌가. 경건을 위해 가난을 선택하려고 했던 20세기 목회자들의 미담이 21세기가 되면서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한 욕망을 꿈꾸라라는 대형 교회의 헛된 메시지만 가득합니다. 세계 10대 대형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다는 것과 빠른 복음화는 세계 경제성장 신화와 함께 한국 교회의 상징과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대형화, 인류화, 엘리트화를 꿈꾸는 시대의 욕망과 형제가 된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은 떠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국 교회의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본의 풍요에 익숙해진 우리는 경건을 위한 불편함을 못 견디고 애써 외면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흐름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가, 저술가, 선교 전략가였던 그는 1910년 식민지 시절의 조선을 방문해서 40일간 머물다가 병이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1911년 6월 3일에 소천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에 머물면서 한국인들의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에 감동해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조선에 성경학원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937년 3월 6일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나 1911년 6월 3일 뉴욕에서 소천하셨습니다. 만 74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더 테펀 피얼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유지를 받들어 1912년 서울에서 시작한 것이 피어슨 기념 성경 학원입니다. 평택대학교에서 누구나 듣게 되는 서사입니다. 평택대학교의 탄생 서사입니다. 국가나 학교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저마다의 서사를 가지고 있고 그 서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나가고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은 그 서사에서 시작합니다. 평택대학교는 어느 학교보다도 아름답고 훌륭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탄생되었습니다. 저는 평택대학교가 가진 이 탄생 서사는 우리 학교의 근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를 안내하는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평택대학교의 설립 이념은 성경연합 선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피어슨의 삶과 신앙에서 따온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라는 단어는 피어슨이 가장 중요한 저술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의 지식은 정말 해박하고 심도 있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큰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관한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저서들은 이 건물 2층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서 누구나
빌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피어슨의 성경 이해는 놀라울 정도로 깊이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애썼던 참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읽고 해석하며 타파하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밑바탕을 구성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평택대학교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교육하는 그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급성장했던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와 함께 해왔습니다. 각 대학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생겨났고 그 동아리들은 성경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통한 영성의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화라는 바람이 불어서 한국교회 영성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학대학에서도 성경학이, 성서학이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에 대한 열정도 확신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독교인의 삶의 안내자라는 생각은 기독교 박물관의 구석에 자리 잡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늙은 목사님들의 넋두리처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고 피어슨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 없이는 교회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둘째, 연합입니다. 피어슨은 엄격한 의미의 세대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스코필드 관주 주석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 곧 종말이 올 것이므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 교파와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아우르는 연합을 형성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피어슨은 당시에 소외받던 여성, 젊은이, 평신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함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고 선두에 서서 설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어슨 기념 성경학원은 처음부터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기관, 즉 예비신학교로 출발하였습니다. 피어슨 기념 성경학원 졸업 후에 장로교나 감리교를 선택해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택대학교는 초교파 연합교육기관이라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파를 추월한 사역이야말로 교단 이기주의, 교회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교입니다. 선교는 피어슨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피어슨은 당시 세계 선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선교 장려가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학생 자원자 운동 SVM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창시해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세계 선교의 동참을 이끌었던 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젊은이가 세계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피어슨 기념 성경학원 초대 교장과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했던 언더우드도 뉴브런스윅 신학교 재학생 당시에 피어슨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결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피어슨의 제자 중에 하나인 이 존 모트는 1906년 조선을 방문해서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YMCA 활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피어슨은 세계 선교 평론이라는 세계 최고의 선교 저널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 자체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1910년 그의 한국 방문은 바로 이러한 선교 현장의 대한 방문 성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피어슨도 그 소식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912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문을 열었던 피어슨 기념 성경학원은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창근, 손양원, 한상동 같은 훌륭한 기독교인을 길러낸 샘물이었습니다.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학교가 3번 문을 닫았습니다. 첫 번째 1919년 3.1운동 때였습니다. 학교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했던 터라 많은 학생들이 3.1운동에 동참합니다. 피어슨 기념 성경학원의 3.1운동 주동자는 손재학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충남 홍성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투옥되었고 학교는 문을 닫고 손재학은 퇴학 처분을 당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는 기자 생활을 하다가 해방 후에 재헌의회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의원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생활하다가 1989년에 작고하십니다. 둘째, 1937년 신사참배 반대를 외치고 피어슨 기념 성경학원은 자진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셋째,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에 의하여 서울이 약 3개월 동안 점령당했을 때 피어슨 기념 성경학원은 폐교가 되었고 인민군 당사로 사용이 됩니다. 건물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피어슨 기념 성경학원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 후에 평택에 와서 피어슨 신학교, 피어슨 신학대학교, 평택대학교를 거쳐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5, 6년 전에 학교가 혼란했을 당시에 저는 지금 총장님 되신 우리 이동원 교수님 또 김문기 교수님과 함께 평택시 인합기관이 모여서 평택대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신 분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말을 저는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처음 뵙고 그 후에 다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택대학교의 문제 해법은 평택대학교를 설립했던 피어슨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피어슨의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늘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평택대학교가 돌아가야 할 1차적인 근원은 피어슨의 마음이다. 즉 평택대학교의 아드폰테스는 바로 피어슨의 마음이다. 저는 그 피어슨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피어슨이 꿈꾸고 이루고자 했던 그 마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한국까지 그 늙은 몸을 이끌고 연로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던 게 아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평택대학교회와 평택대학교는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쌈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쌈쌍둥이처럼 같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평택대학교 구성원과 졸업생을 넘어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자와 연합하여
이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완성을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주보 맨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날이 그것이 단지 표어가 아니고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에 동참하는 우리 대학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택대학교회가 평택대학교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루터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근원의 샘, 피어슨이 품었던 그 근원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는 피어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루터의 후손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 대학교회와 평택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평택대학의 날로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평택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평택대학교의 미래와 또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열망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